금요 성령 부흥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기 전에 잠시 기도 한 가지만 하고 우리 같이 예배 자리에 들어가기 원하는데요. 함께 잠시 기도해 주실 때 주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똑같이 너무 익숙해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드려지게 되는, 그냥 와서 이 시간이 되었으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시간,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하여 모이고 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그 예배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고 이 찬양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이 매번 이 금요일 저녁 8시에 와서 드리는 예배, 혹은 많이 익숙해져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드리게 되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아주 조금이라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그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곳에 모인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오늘의 예배가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주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듣게 되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다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합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알게 되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이사야서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목소리로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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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다시 한번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신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신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마지막으로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다시 한번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마지막으로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방패 되어 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품 안에서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나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자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의 흐름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그 위대한 말씀들은 영원하며 그 말씀을 바라는 자들에게 힘 주시고 또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에게 위로와 피난처가 되시며 너의 영혼은 평안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흐름에 따라 오늘 함께 찬양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앞서서 한 가지 기도하실 때에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위대하신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것을 함께 고백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길 원한다고 그 평안을 허락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영원한 그 말씀을 허락하시는 그 말씀 안에 거하는 나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며 말씀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속해서 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고 피난처를 얻으며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기억하고 나의 일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기에 이 귀한 시간 주발 앞에 머리를 숙이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채워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덧입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 우리 한 절씩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문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근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함께 있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고 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사야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까지 대략 50년에서 약 60년가량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할 때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그것을 알아보려면 이제 1장에 나타나 있는데 1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누구를 향해서 말하는가 하면은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으니까 아주 못된 놈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흉악한 종자다, 타락한 자식들이다, 어느 것 하나 쓸데없어서 썩어버린 못된 사람들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 이스라엘에 택하신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1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나를 버렸다, 나를 만홀히 여겼다, 멀리하고 물러갔다, 업신여겼다, 이 말씀의 내용이 나와요. 1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가 불렀다. 이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갖고 오는데 그것이 나한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안 갖고 왔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너희들이 지금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나 그 예배 받기 싫다. 차라리 예배 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는데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왔다가 형식적으로 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13절에 보면은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겠고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견디지 못하겠다.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들다. 누구를 향해서 말하는 거라고 했죠?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들을 향해서 지금 이런 이들의 모습을 갖고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5장에 가면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해서 뽑아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다가 심어놨다. 왜 심었는가? 아주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했는데 지금 하는 것을 보니까 너희들은 들포도만 맺혔다. 도대체 쓸모없는 짓들만 지금 하고 있구나.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시는 겁니다. 많은 재물을 갖고 왔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내가 그것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행위까지 했는가 하면은 아람과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데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략합니다. 그럼 이 전쟁의 위험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역사를 쭉 살펴보면은 그 선대왕부터 아니 그 후대부터 그 전부터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셔서 싸웠고 또 승리하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전쟁의 위협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방 나라인 아수르를 의지하는 이런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련 행동들을 쭉 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하는 거나 또 자신들의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 하는 행태나 이런 것들을 쭉 보니까 도저히 이 유다 사람들을 참지 못하겠고 견디지 못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8장에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어떻게 전하시는가?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뿐일 거다. 결국 심판의 흑암 가운데 쫓겨 들어가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선언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경고로 끝나는 것을 끝맺고 이렇게 성경을 딱 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소망을 선포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전에는 옛적에는 이라는 말과 더불어서 후에는 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서 전에는 너희들이 이러 하였는데 이제 후에는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이런 메시지가 지금 1절과 2절에 나오고 있어요.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어떻게 되었는가 라고 할 때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겠다. 옛적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 그러나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전에는 고통받던 자들이, 멸시받던 자들이, 흑암에 거주하는 자들이었는데 이제 후에는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할 것이다. 큰 빛을 보게 할 것이다. 사망의 그늘진 땅이 아니라 빛으로 가득한 땅에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소망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좀 더 구체적으로 3절과 4절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3절에 보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신다, 강대하게 하신다, 부흥하게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즐거움이 찾아오는데 이때 이 말 즐거움을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하나는 추수 때의 즐거움이고 또 하나는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에요. 이 고대 사회는 농경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관계, 수로 시설이 발달되지 않은 고대 사회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 짓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비가 잘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외적인 어떤 침략이 있으면은 이웃 국가들과의 전쟁 때문에 농사하는 일이 힘들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농부 입장에서도 비가 때에 맞게 잘 내리고 어떤 위협과 또 침략이 없고 그럴 때 추수를 얻었을 때 그 기쁨이 어떠하겠는가? 굉장히 큰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탈취물을 나눌 때의 기쁨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쁨을 말하는 거죠. 죽음의 두려움과 압박 속에서 승리하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즐겁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전에는 이러하였는데 흑암과 고통과 아픔이었는데 이제는 큰 빛이 너희에게 임할 것인데 그 빛의 내용이 뭔가 창성하게 하여서 추수 때의 즐거움과 또 탈취물을 나눌 때의 기쁨을 너희에게 허락해 주겠다.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이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4절을 보십시오.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무겁게 먼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셔서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미디안의 날과 같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은 이제 멍에를 꺾는다,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는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해방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해방을 의미하는 건데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떤 건가? 이것은 사사기 6장과 7장을 배경으로 한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범죄를 해요. 가나안 땅에 살면서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범죄를 그냥 둔 것이 아니라 미디안으로 하여금 압제를 받게 합니다. 이 미디안의 압제를 받았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은 기드온이 등장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등장해서 300명을 끌고 가서 미디안과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7년의 긴 시간 동안 미디안의 노예로 있으면서 재산도 빼앗기고 모욕과 죽임을 당했던 이스라엘이었는데 기드온이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되찾아왔고 그리고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디안의 날과 같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은 압제와 고통을 받는 너희가 이 기드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너희 민족이 자유와 해방을 누렸듯이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 약속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크게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 심판의 메시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다시 내가 너희를 완전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다시 너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겠다라는 이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약속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그것이 어떻게 나오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6절과 7절에서 알려주는 겁니다. 6절과 7절 말씀해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7절에서도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하면서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약속의 내용 중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하여서 너희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이 도래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한 아기가 낳다로 시작하고 있는데 한 아기가 낳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이거는
권위의 상징으로서 주어진 금골이나 열쇠를 어깨에 걸친 데서 기인한 겁니다. 즉 만물을 통치하는 권세를 가졌다. 그런 분이 지금 오셔서 너희를 다스려서 전에 있던 모든 고통을 해방시켜 줄 거다라고 이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또 기묘자라 모사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계획을 세우실 것이며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구약에서 자주 사용되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육신을 입으신 힘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겁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택하신 백성을 영원히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평강의 왕이라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평강을 주시는 분이 바로 곧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분이 오셔서 장차 너희에게 이런 완전한 평화와 해방과 기쁨을 줄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선자를 통하여서 선포된 말씀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압니다. 근데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럼 이사야가 지금 이때 말씀을 선포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셨을 때가 이 기간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거죠. 이 시간이 어느 정도인가? 이 시간은 이사야와 예수님과의 사이 간격은 700년입니다. 대략 700년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시점에 있는가 하면 앞으로 약 700년 후에 이루어질 약속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700년은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를 보고 있어서 어제 말씀하셨고 오늘 이루어진 일이지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7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이들이 겪었던 세월이 어떻습니까? 이 이사야 이후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또한 역시 유다의 어떤 심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했을 때 그 골자가 뭐예요? 너희들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고 너희들에게 이제 바벨론이 와서 너희들이 멸망을 당할 거다. 그리고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이런 약속을 받잖아요. 하지만 이 70년이라는 세월도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인 거죠. 이 70년이라는 세월을 어떻게 참아내고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오늘 이번 주간에 계속 묵상하고 또 지난주부터 계속 묵상했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할 거고 너희들은 지켜줄 거고 너희들은 보호받고 반드시 돌아올 거다라는 이 약속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버려두지 않고 보호해 줄 것이다. 그리고 그 때가 되면은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져서 오늘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 말씀에 대한 확증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은 우리 7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어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이 있고 이 언약대로 내가 그것을 그냥 너희들을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 줄 것이다 라는 이 내용이 지금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사야의 시점에서 700년 후에 올 때까지 그 700년이라는 기간이 차는 동안에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다, 너희를 보호해 줄 거다, 너희를 인도해 줄 거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루셨는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죠. 거기에서 포로로 지내면서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끔찍하고 어려웠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흑암에 거하는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7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들을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다니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지켜주셔서 70년이 찬 이후에 그들을 돌려보내셨고 다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제사하게끔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죠. 돌아와서도 여전히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끝까지 지켜주셨으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실현케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 열심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어내셨다라는 거죠. 동일하게 오늘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이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가 전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소망으로 이겨냈듯이 우리 또한 역시 오늘이라는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갖고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홀로 가라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어내셨듯이 오늘 또한 역시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면서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밖에 없고 박해를 받아 거꾸름을 때림을 당할지라도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호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이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까지 우리를 끌고 갈 겁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열심히 이 약속을 이루어낼 것이고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케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을 것 같아도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바로 이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이 열심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가진 간격을 메웠듯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그 간격을 채워주실 겁니다. 그 체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갈 힘이고 내일에 대한 소망의 근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는가? 예수를 바라보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그냥 물끄러미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주인 삼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 그래서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다 부인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이 약속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부요함을 주시고 또 거꾸러뜨림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고 쌓이지 않게 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일하듯 오늘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믿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하심과 우리를 위해 역사하심을 반드시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오늘 내 삶을 붙잡고 있다. 그 열심의 그 사랑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어야겠다. 이런 다짐과 고백을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 이러한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신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남은 때의 삶을 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의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원하고 더 바라고 더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 손에 쥐어있는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내가 주인 삼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 더 원한다고 이렇게 고백하시고 또 그런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인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나를 잠잠케 해 주소서.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십니까?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것처럼 흑암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겪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전에는 너희가 그러했지만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흑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갈 것이고, 그 어떤 것에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누리는 그런 삶의 길로 갈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 그것을 살피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다른 것으로 채웠다면 그것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 은혜로 오늘의 삶의 현실을 이겨나가는 나의 믿음, 나의 가정, 우리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이제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